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참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자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과 날마다 더 동행하기 원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이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불러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순전하고 정직한 심령이 아닌 그저 습관적으로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현실의 고통과 근심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리석고 교만하여 주님께 간절함이 메마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으시는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두 손 모으는 귀한 이들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배를 위해 매주 준비하고 헌신하는 예배 준비팀과 찬양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골방에서, 직장에서, 때론 차 안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주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하신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 부르짖을 힘이 없을 때에도 저희의 미약한 소리를 들어주시고, 상하고 흩어진 마음으로 구할 때에도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설교 후 봉헌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6시 30분에 온라인상으로 비대면 특별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날마다 솟는 샘물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강진솔 사무간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아리아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15분부터 온라인상으로 신혼부부 순모임이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모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윤정 집사님 카카오톡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오후 1시 30분에 청년부 전체 순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 관련된 질문과 줌 링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SF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면 담당 인원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예배드리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14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땅 분배의 원칙을 밝히고 난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맨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때 갑자기 이 유다 지파의 최고령자인 갈렙이 갑자기 여호수아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호수아 앞에서 입을 열어서 무언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갈렙이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함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갑자기 이 갈렙이 앞으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뭘 요청하는가 하면 먼저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기 자신과 이 여호수아가 45년 전에 함께 겪었던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때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입니다.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탐꾼의 무리에 포함이 되어서 이제 임무를 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역을 샅샅이 뒤지고 샅샅이 조사하고 또 탐색을 하고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가본 그 가나안 땅은 몹시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에 너무 적합한 땅입니다. 그리고 비록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하죠. 바로 그 이야기를
그 45년 전에 그 이야기를 이 갈렙이 85세 된 할아버지 노인이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죠. 지나온 45년 동안 여호수아도 그 사건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게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갈렙이 45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과 그 행동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어떤 평가를 자신을 향해서 내려주었는지를 지금 갈렙은 뭐랄까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이 갈렙이 하는 말들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7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마음입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8절도 한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된 그 사실에 대해서 지도자인 모세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때 당시에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자기 입으로 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이 어떤 면에서 공에 대해서, 자신의 잘한 점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이 갈렙이 부럽습니다. 갈렙은 이걸, 그때 그 기억을, 그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들었던 기분 좋은 평가를 지난 45년 동안 그대로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감, 자기 만족감, 그리고 뿌듯함, 그리고 하나님과 지도자의 그 감격스러운 평가를 가슴에 묻고 간직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45년 동안. 그게 갈렙의 삶을 정말 힘있게 만들어 주었던, 지난 45년의 세월을 버티게 해 주었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갈렙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30년, 40년이 지나고 나서 3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40년 전에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고두고 우리 인생에 힘을 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 성실한 마음이 뭘까요? 거짓이 없고 정성스럽게 그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그냥 지도자 모세 기분 좋게 하려고, 혹은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부어주신 그 말씀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대충대충 하지 않고 눈가림하지 않고 정말 정성스럽게 샅샅이 다 뒤지고 다 살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자기 일에 성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성실한 마음.
여러분 지금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재택근무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대충 침대에 들어누워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오피스에 나가서 근무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정말 그 일을 성실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 앞에서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본대로 느낀 대로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한 그대로 마음에 있는 말을 정직하게 말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정말 정성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뭘 하나를 탁 맡았으면 정말 꼼꼼하게 앞뒤 좌우 샅샅이 다 살피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일하십니까? 그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45년이 지나도 나 그때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 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의 삶을 두고 나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나 쓰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왠지 충성하면 좀 모자라거나 머리가 잘 따라주지 않거나 뭔가 덜 떨어지는 사람이나 하는 생존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 충성이라는 말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충성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보시고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마음이 줄곧 변덕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계속 처음과 똑같이 시종여일하게 계속 가는 것이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처음에 가졌던 그 자세, 그 열심 그대로 가지고 줄기차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14절에서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게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람과 상황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이 갈렙의 충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향하여 충성되었다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갈렙의 그 삶과 마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지도자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이 받은 이 칭찬과 인정,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여러분의 윗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재주 많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흥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자기 나라를, 자기 왕국을 건설할 수 있지만 그 자기 나라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노예로 자신을 드린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이런 성실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갈렙은 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갈렙만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환경의 큼과 위대함과 사람들의 거대함을 바라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갈렙만은 상황과 환경이 사람이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크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니까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용 쓴다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때, 하나님이 우리 존재 속에서 커지고 위대해질 때 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리 상황이 안 받쳐준다 할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상황은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비록 평범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바로 이 45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해요. 9절 끝부분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45년 전에 자기한테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고 네 자손들이 장차 밟는 그 땅을 영원히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45년 전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지난 45년 동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일지를 늘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바로 그 날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5년이 지난 지금 자기 바로 눈앞에 그 헤브론 산지가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걸 딱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는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왔구나.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바로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걸 딱 감지를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정말 감격에 찬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비록 85세 노구를 이끌고 나왔지만 그러나 당차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지금 이 산지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갈렙은 그렇다 치고 그 요청을 듣고 있는 어떤 면에서 동료죠.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 85세나 된 이 할아버지에게 지휘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이 장군으로서 여호수아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갈렙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장군님, 45년 전에 우리가 함께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제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당신도 듣고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지휘권을 갈렙에게 양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갈렙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갈렙을 통해서 성취되는 바로 그 타이밍이구나 확신을 하고 선뜻 그 요청에 응한 것이죠. 그래서 갈렙을 축복하고 이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믿음의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마침내 기다려왔던 그 오랜 기다림이 이제 믿음의 승리로 끝나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갈렙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딱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갈렙의 삶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갈렙은 숨은 리더십을 행사한,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행사한 정말 위대한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리더를 주목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드러난 리더 뒤에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숨은 진짜 리더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숨은 리더입니다. 숨어서 앞에 있는 리더를 빛나게 하고 그를 도와주는 진짜 리더가 바로 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같이 정탐꾼으로 활약할 때 여러분, 둘이 똑같은 보고를 했지만 그 보고하는 장면에서 먼저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보고를 입을 열어서 실제로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실은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 여호수아보다 어떤 면에서 갈렙이 훨씬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후기자로 갈렙을 제치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갈렙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운하지 않을까요? 은근히 자기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딱 자기 일을 제치고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딱 되었을 때 얼마든지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실은 한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라의 영도자고 지도자로, 한 사람은 그냥 이 45년 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걸출한 숨어있는 지도자로 한 솥밥을 먹으면서 둘 사이에 무슨 이 알력이 있었다, 무슨 다툼이 있었다, 무슨 이 갈등을 빚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오늘까지 갈렙은 여호수아를 여러분 뒤에서 조용히 도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평화와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공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갈렙은 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갈렙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역을 알았다. 갈렙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무언가 갈렙이 자기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잡음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요. 갈렙은 절대로 자기 권리 주장하지를 않고
오직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공동체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도 얼마든지 나서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자기도 한 몫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지난 45년 동안 한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공동체의 평안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을 그저 뒤에서 묵묵히 헌신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뒤에 있지만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 갈렙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 앞에 나서려고 그래요. 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고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 시장 되겠대요. 여러분, 꼭 시장 돼야 됩니까? 시장 한 사람은 되겠죠. 그 사람이 서울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 될 사람들도 나올 텐데 시장이 안 되면 그러면 서울을 위해서 일 안 할 겁니까? 해야죠. 자기가 리더가 아닌데도 뒤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앞선 사람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리더죠. 그 사람이 진짜 서울시장감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서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앞에 나서지를 않고 뒤에서 리더를 돕는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두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뒤에 있다고 내가 앞선 리더가 아니라고 해서 일 안 할 겁니까? 그렇다고 내가 리더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뒤에 있는 리더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뒤에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앞에 세워놓으신 그 사람을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리더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키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여호수아를 은근히 흠잡거나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여호수아가 잘하기를 바랬어요.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리고 응원했습니다. 아마 기도도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가 이를 잘 감당하도록 도왔고 다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잘 따르도록 여호수아에 대해서 좋게 말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앞에서는 리더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좋은 리더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뒷자리에 두시거든 숨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앞에 서든지 그 사람을 힘있게 떠받쳐주는 그런 서포터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더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갈렙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갈렙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갈렙은 그 85세가 되는 노령의 나이에도 자기 나이 핑계대지 않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하는 마음, 도전 정신이 그 가슴에 살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데 이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평지가 아니고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높은 산악 지역에 있는 이 헤브론에 많은 크고 견고한 성을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헤브론 성을 빼앗으려면 평지에서, 다시 말하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공격해서 빼앗아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공격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공격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거기에는 아주 체격이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갈렙은 85세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평지도 아니고 산악지대에 있고,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그리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싸워서 점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젊은 사람들도 힘 있는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 넉넉고 쳐다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이 갈렙이 자기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남들이 두려워하는,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굳은 일을 자기가 나이 상관없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 그리고 오늘 교회의 위기의 핵심에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굳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폼나는 일만 하기 좋아하는, 정말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 그 일에 도전하려는 이런 도전 정신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감각에 탁 맞아 떨어지는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즐기고, 그래서 누리고,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티 안 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도 교회에도 많지 않아요. 굳은 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위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초심을 가지고 출발한 목회자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평생 해온 목회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번 어떤 삶의 윤택함을 맛을 보고 나면 고생하는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갈렙의 모습은 너무나도 도전적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세대들로 키워야 세상과 교회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오르막만 오르려고 하는 세대를 기르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무서운 경쟁과 보이지 않는 살인이 끊임없이 자행되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르막을 오를 줄도 알지만 스스로 내려올 줄 아는 사람들을 길러낼 때 세상은 살만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에서 이 남한이 북한을 이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 전쟁에 미국 이 장성들의 자제들이 대거 한국전에 참전한 것에서 그 전쟁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이 장성들의 자제들이 미국의 이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 별들, 스타들의 아들들이 여러분 한국전에 몇 명이나 참전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142명이나 참전했어요. 그런데 그 142명 중에 무려 35명이 전사했습니다. 당시에 이 미8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한국전에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습니다. 아들 지미 벤프리트는 이미 다른 곳에서 군 복무를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전쟁에 참전 안 해도 돼요. 참전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가 이 지역의 사령관이라는 이유로 한국전에 자원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저도 미력하나마 아버지에게 힘을 보탤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미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애인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지미 올림. 이렇게 이 아들이, 한국전에 참전한 이 아들이, 지미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이 아들 지미가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미 벤프리트는 전남 순천 지역을 폭격을 하다가 어느 순간 레이더 망해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수색을 했겠죠. 근데 그 얼마 후에 이 아버지 벤프리트가, 사령관인 이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지미 벤프리트 2세 중위에 대한, 자기 아들이죠, 그 수색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 즉 적지에서의 수색 작전은 너무 무모하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이 조종사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들이 죽은 그 자리를 수색하던 다른 병사들의 그 생명을 생각해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아버지가 내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아들이. 얼마 후에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벤프리트가 전쟁에 아들을 잃은 수많은 미국 군인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모두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한 나라의 장성인데, 그리고 군복무를 이미 다 마쳤는데도 기꺼이 자원해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를 내어주고, 그리고 아들의 생명도 귀하지만 그 젊은 병사들의 생명을 생각해서 기꺼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바로 이런 정신이 가진 자이지만 얼마든지 자기 것을 챙길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챙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것이 미국의 정신이었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정신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 아버지 벤프리트 같은 사람, 아들 벤프리트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누려야 할 특권, 내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굳은 일을 남들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나의 삶의 표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길러져야 여러분, 교회도 소망이 있고 세상도 소망이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40대 나이에 50대 나이에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그 지루한 45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려온, 그래서 85세가 되었을 때 남들은 이제 은퇴하고 남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고 그저 손주 재롱이나 보고 뒷짐지고 그저 과거의 영광을 되뇌이면서 옛 추억에만 젖어 있을 그 85세의 나이에 갈렙은 그 85세의 나이에 인생의 절정,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기다린 끝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과거의 영광을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영광이 계속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계속 잘 기다려서 드디어 영광을 맛보는, 그래서 80세, 90세 때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갈렙처럼 숨은 리더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뒤에서 돕고 있는, 여러분이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있는 앞선 리더가 있습니까? 갈렙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뒤에 숨어 있지만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하는 공동체와 영혼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가득한 그런 기쁨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굳은 일 하고 계십니까? 굳은 일 하고 싶으세요? 자녀들에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특권과 유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여러분 길러주고 있습니까? 그저 올라서라고만, 이기라고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뒤에 있는 갈렙이 되어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경쟁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굳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저에게 갈렙 같은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굳은 일을 즐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갈렙이라는 믿음의 큰 사람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갈렙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수고했는데 앞서가는 형제를, 지체를 보면서 원망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뒤에서 얕잡아 보지도 않고 묵묵히 조용히 그를 응원해주며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하며 45년의 긴 세월을 살아왔던 갈렙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주시고 85세 노년의 생의 클라이맥스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갈렙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숨은 지도자 되게 해주시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권과 이익만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손해볼 줄 아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불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교회에 소망을 던져주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성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갈렙처럼 뒤에서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굳은 일을 자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갈렙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 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 같은, 세상의 빛 같은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자비와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침 삼키는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코비드 상황이 더 개선되게 하시고 또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포스트 코비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주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렙처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뒤에서 숨어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우리 어르신들 자손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